손은표 어린이 고맙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본인이 화면에 나올 때 그 화면을 쳐다보는 어린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너무 고마워요. 오늘 시편 23편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여러분, 좀 비극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9.11 테러 기억하시죠? 여러분,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2001년 9월 11일이에요. 이날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는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었죠. 거기에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된 항공기들이 충돌을 했고 건물 모두 붕괴하는 테러가 있었습니다. 이 테러로 3,000명 가깝게 2,996명이 사망을 했고요. 약 2만 5천 명 정도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죠. 당시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충격을 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담화의 끝부분에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미국 국민 전체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을 통해 오랫동안 이어 내려온 기도입니다 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미국 국민들 앞에서 미국 국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문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혼란과 두려움,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죠. 여기서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자신은 양이라는 비유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몹시 개인주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왔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이 하나도 안 이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이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개인적인 고백이 성경에 거의 나타나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거의 유일하다 싶은 본문이에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고백이 되는가 하면 본래 성경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목자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이 시편 24편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와의 관계를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로 표현하는 성경에 그리 많지 않은 고백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목자. 그렇게 시편 23편의 시인은 자신과 주님 사이에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두 가지 도구가 오늘 시편 23편에 상징적으로 목자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여러분 차이 아십니까?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보시면 막대기가 짧은 거예요. 막대기. 저 막대기는 뭘 하는 거냐면 양떼를 공격하는 야생동물이나 양을 훔치러 온 도둑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끝에 못 같은 금속이 달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공격해 오거나 도둑들이 오면 저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던져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훨씬 길고요. 끝에가 이렇게 둥글게 활처럼 구부러져 있죠. 저 지팡이는 양떼를 인도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두 가지가 다른 도구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린이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른들에게도 도움이 되죠.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만화 한 컷이 굉장히 잘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 그림 보면 딱 이해가 되시죠? 자, 막대기는 때려잡는 거, 지팡이는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도구는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어떻게 돌보느냐, 보호하면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용 막대기와
인도용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는 양떼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문법을 보면 동사의 시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어렵지만 들어보세요. 이 미완료형이라는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을 설명하는 시제가 미완료형이라는 시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문장의 시제는 세 가지 시제를 모두 갖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과거에 나에게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현재 지금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고, 미래 앞으로도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모두 담아서 미완료형 시제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읽으면 그냥 앞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거야 라는 미래 시제로 읽기가 쉽지만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절을 읽으면서 혹시 벌써 마음이 불편해지시거나 납득이 잘 되지 않는 분 계시지 않나요?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의심이 많잖아요. 제가 질문이 많잖아요. 그래서 20편, 23편을 읽으면 저는 1절에 걸려요. 2절까지도 못 가요. 1절에 걸리는 거예요. 왜?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고백하면서 50년을 살았는데 부족함이 많았는데, 지금도 이것저것 부족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세요? 방금 웃으셨잖아요. 아마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 가운데 계신 분들이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삽니다. 도대체 시편 23편의 시인은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 시편에까지 선언을 하고 있을까? 제가 그 질문을 품고 오늘 시편 23편을 묵상을 한 거예요.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데, 물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지만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태어나 보니 선교사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동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어우러져서 성장을 한 거죠. 목자들 틈바구니에서 목자들하고 같이 양을 치면서 성장을 한 다음에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농업 토양학자가 됩니다. 다시 그리고 동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생태학 연구도 하고 이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 또 야생 생물의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통찰을 담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오랫동안 자신이 목자들과 더불어 살아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묵상을 하고 책을 썼어요. 그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이에요.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시편 23편 그러면 아주 많은 분들이 저 책을 떠올립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실제 목자의 삶을 살아본 관점에서 시편 23편에 대한 아주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통찰과 묵상을 담아낸 책입니다. 저 책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주목하게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양떼를 돌보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은 수의학과 나오셨으니까 동물들을 사랑하시고 반려동물도 키우시죠?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한 마리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는
반려동물 한 마리를 제대로 돌보는데 얼마나 큰 부담이 들어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부담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교인들도 다 못 돌보는데 아빠 노릇, 남편 노릇도 제대로 못하는데 반려동물을 제대로 돌볼 자신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겨울이었어요. 눈 덮인 대관령에 실습을 나갔습니다. 그 젖소들을 수백 마리를 키우는 그런 어떤 기업체의 목장이었어요. 거기서 한 주간 실습을 하는데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젖소의 생체 주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실험동물을 키우는 일을 학부 다닐 때 했거든요. 실험동물 그 연구실에서 이제. 그럼 여러분, 명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5일 연휴예요. 그런데 사료하고 물을 실험동물들에게 충분히 주면서 5일 후에 올 테니까 이거 잘 나눠서 5일 동안 나눠 먹고 잘 있어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동물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휴일이 없는 거예요. 매일 누군가는 연구실에 가서 정해진 양의 물을 줘야 되고 정해진 사료를 줘야 돼요. 그러질 않으면 얘네들 건강이 망가질 뿐 아니라 실험 데이터가 다 엉망이 되기 때문에 추석날도 가족들과 아침을 먹고 시외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서 실험동물에게 밥을 주고 다시 집으로 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물을 키우려면 동물의 리듬에 자기 리듬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을 떠나서 사람 손에 있는 동물은 쉽게 약해지고 쉽게 목숨을 잃는 거예요. 정말 동물을 사랑하시면 반려동물 키우는 문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려동물 산업 때문에 생태계가 굉장히 교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망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반려동물을 만들어내는 산업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다 망가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실험동물이나 반려동물 혹은 산업동물들을 돌보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동물에 맞춰야 되니까. 이 고대시대 목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양들이 있는 양떼를, 그것도 야외에서 방목을 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울타리가 있겠어요? 없어요. 경계면이 없는 거예요. 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조명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있죠. 도둑들이 언제 어디서 양들을 공격해서 해치거나 끌어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신실한 목자라면 이 양떼들을 보호하느라고 제대로 잠을 이루질 못할 거예요. 아무리 불침번을 선다고 해도. 더군다나 혹시나 양떼가 습격을 받으면 양떼만 위험해지는 게 아니라 목자인 자신의 생명과 안전도 위험해지는 거죠. 아주 험한 일이에요. 사회적 계층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목자였다고 하잖아요. 자,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실한 목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무리를 이탈한 양이 없는지 일단 숫자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또 아픈 양이나 다친 양은 없는지 무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양들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전염병이라도 돌면 전멸하잖아요. 온종일 일정 수준 이상의 긴장을 늦추지를 못하죠, 목자는. 이 교인과 목사의 관계도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교회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사용해 와서 왜 목회자들의 사무실을 목양실이라고 부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이 목사의 마음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 목사에게는 이렇게 휴식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교인들의 삶 속에 항상 무슨 일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늘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어떤 분이 혹시 돌아가실지 모른다라는 소식을 듣기만 해도 그때부터는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이 양이 아니라 사람인데도 그래요. 그러니 이 시대 목자들이 양을 신실하게 돌보려면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았을까.
뭐 지팡이와 막대기를 내려놓을 틈이 없었겠죠, 눈 뜨면. 게다가 여러분들은 사람으로서, 성숙한 교인으로서 그리 제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근데 양들은 안 그렇잖아요. 양들은 자주 목자의 통제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무리를 이탈하죠. 한 놈이 이탈하면 다른 놈들이 따라가죠. 잠깐 사이에 양떼가 걷잡을 수 없이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삽니까? 이 필립 켈러의 책에서 이 양들이 목자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양들이요 지 혼자 뒤집힐 때가 있대요. 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그래서 균형을 잃거나, 아니면 뭘 헛디거나, 하여튼 여러 이유로 양들이 혼자 뒤집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시니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을 깔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한 가지, 절대 이 양은 혼자 힘으로는 다시 못 일어난답니다. 절대 혼자 힘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실은 뭘까요? 얘는 곧 죽어요. 혼자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이 양은 곧 죽는답니다. 지금 누가 돌봐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영상에 내가 살렸어 이러면서. 자, 이 양은, 우리 어린이들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까지 다 준비합니다. 자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도 알아듣게 설교한다는 얘기 한번 듣고 싶어서. 두 가지, 절대로 혼자 못 일어나고 반드시 죽는데요. 얘네들이 이 배에 저 자세로 있으면 가스가 금방 찬대요. 그래서 이 소화기부터 마비가 오고 피가 몰리면서 그래서 금방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목자의 고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리를 이탈하지 않아도 어떤 녀석이 언제 뒤집어져 있을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 녀석 찾아서 저렇게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늘 주의 깊게 양떼를 살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쭉 생각하다 보면 양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양이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자, 전제가 있습니다. 이 양들에게 우리와 같은 지능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양들이 사람의 지능이 있다 상상을 하고 들어보세요. 양이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쉽게 이 무리를 이탈할 수 있는지, 또 어쩌다가 자기가 헛디뎌 가지고 혼자 실수로 뒤집혀져 가지고 자기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쉽게 노출이 되는지 양이 안다는 거예요. 또 양이 알아요. 자기를 노리고 있는 이 맹수들이 있고 도둑들이 있어서 언제든지 습격해 올 수 있다는 걸 양이 알아요. 목자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 양이 알아요. 또 양이 뭘 합니까? 이 목자를 따라가도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만나게 된다는 걸 이 양이 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도 이 양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내 목자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최선을 다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 왔고 앞으로도 보호할 거고 인도할 거다라는 신뢰 때문에 이 양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이 알아요. 이 목자를 따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양이 알아요.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요? 이 골짜기로 나를 이끄는 목자의 마음은 나를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동 경로를 꼼꼼하게 계산을 해서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빨리 통과를 해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자가 최단 거리를 잘 계산을 하고 나를 이끌기 위해서, 나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 잠깐이지만 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을 통과한다는 걸 양이 알기 때문에 그 골짜기마저도, 그 골짜기 속에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에 들어가게 하는 목자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양이 알아요. 맹수나 도둑대가 공격해 오면 이 목자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를 보호해 줄 거라는 걸 이 양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야생동물이나 도둑대가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거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거라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 슬프고 아픈 상황을 만나지 않을 거라서 부족함이 없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어법에 익숙하셔야 되죠. 분명히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보면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고 되어 주고 계시고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23편의 고백이에요. 시인의 고백입니다. 목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들과 목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불만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못마땅한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제가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아주 많은 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고 신뢰해 주세요. 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하셔, 이거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한테 해코지는 안 할 뿐인 것 같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하자고 하시겠지. 그 신뢰 때문에 정삼이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사탄이 성실하거든요. 머리도 좋다니까요. 그 친구가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게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니까, 이익을 추구하니까 음주운전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마약 중독된 인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선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어쨌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관찰할 수 없는 범위에 있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실 거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지는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최선을 다하셨고 다하고 계시고 다하실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버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시편 23편의 시인보다 훨씬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시편 23편의 시인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경험을 우리가 했거든요. 어떤 경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거예요. 어느 수준으로 선하신 목자, 좋으신 목자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선언하셨어요. 선언하시기만 했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말 죽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라는 시편 23편의 고백에 우린 토달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스스로 내가 목자다 선언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다 선언하셨고 진짜 죽으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에 무슨 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종류의
혼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겪어도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와도 나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목회자가 이 기도문을 읽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예외 없이 이 시편을 낭독하는 자리가 있어요. 죽음 직전에 계신 분들 곁에 있을 때, 임종, 이제 돌아가셔요. 정말 곧 돌아가셔요. 그래서 임종 예식을 하거나 임종 기도를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오면 목회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시편을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요? 이분은 지금 문자적으로 실제로 죽음의 골짜기를 들어서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서지만 이 죽음의 골짜기가 이분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이 죽음의 골짜기도 통과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실제로 죽음을 직면한 분 앞에서 목회자는, 제가 이번에 차병영 권사님 요양병원으로 찾아뵀어도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마지막에 이 시편을 읽어드렸어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실 거니까. 그래서 제가 장례식에서 자주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고인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지금 완전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더 앞서가 계시다고요. 살아있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신 거예요. 오히려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보다 앞서가 계신 거죠. 우리 그냥 하는 말로 더 좋은 곳에 가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이 시편이 너무나 적절한 시편이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고난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떨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심을 신뢰한다면, 아니 죽음을 앞두고도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고난 앞에서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 있겠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그렇게 외치셨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고백을 놓치지 않으면, 저는 이 고백에 한 가지를 포함시켰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요. 지금 그것만 신뢰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꾸민 이야기 같은데 너무 저에게 도움이 되는 예화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들이 보통 주말이 되면 인쇄소에 주보 인쇄를 맡깁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인쇄소에서.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이 빠졌습니다. 아,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근데 아마 그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하시는 목사님이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문장이 안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소 전화하신 분이 다시 여쭤본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다예요? 그것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자,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벌써 미소를 띠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주보가 도착을 했고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보를 딱 열었는데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근데 그 순간 목사님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시편 23편 1편 사실 그대로 말만 바꾼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이 문장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 거예요. 내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정말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쉽게 설교를 이어나갈 수 없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시편 23편을 만날 때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삼이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야 우리가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버텨내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잃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성격과 경험과 배경을 가지고 또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지만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교인들에게 꼭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양떼들이 목자를 따르면 그 움직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들이 지능이 낮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양들의 지능을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저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 수백 마리 이상 되어 보이는 양떼가 좋은 목자 한 사람을 잘 신뢰를 하면 저렇게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다른 성격과 배경과 심지어는 교회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목표도 달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좋은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담임 목사 아니고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좋은 목자라고 고백하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면 우리도 저 양들의 움직임처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 좋은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